오늘 성경신 예배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고 하나님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하나님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게 느껴지세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 참 저를 위해서 수고 참 많이 해주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6월 6주년 때 제 목회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점수 준 줄 아세요? 얼마였어요? 설교 안 들으세요? 제 목회에 대해서 제가 51점 줬어요. 49점은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51점 주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51점 낙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마음고생이 좀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히 잘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많이 수고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냥 제 자신한테 한 80점 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제 평생에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한테는 참 감격적인 그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36분입니다. 24분만 지나게 되면 2015년 을미년 양띠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2016년 병신년,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아니면 언제 있겠어요? 원숭이해가 밝아옵니다.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은 외면적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라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해가 바뀐 흥분은 채 일주일도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흥분은 매우 쉽게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단순히 외면적 시간인 크라노스의 시간이 바뀌는 시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도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76.5입니다. 미팅 나가면 178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3 때 미팅 많이 안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중3 때 제 키가 다 자랐어요. 그때 키가 지금 제 키예요. 크라노스의 시간에 제 성장판은 중3 말에 닫힌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제 성장판은 영원히 닫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부단히 자라길 원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해가 바뀌면서 이렇게 기대가 되기는 처음입니다. 약간 일종의 흥분 상태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 흥분하고 있어요. 제가 중3 때 육체적으로 가장 키가 자랐는데 제가 2016년도에 한 인간으로서 한 성도로서 한 목사로서 저는 가장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신실하게 노력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성장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성장이 결정적으로 성도들의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2016년도가 인생 최고의 영적 도약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과 제가 살아낸 것 사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2015년도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실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에는 우리 집사람이 보기에도 적지 않은 위선과 거짓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는 제 믿음과 제 삶이 가지고 있는 이 불일치의 간극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서 매우 치열하게, 그러나 매우 기쁘게 이 싸움을 싸워가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 달리기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사람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었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소원이 자기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욕심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어찌 나 같은 위인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긍휼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선하심과 충만한 온유하심과 충만한 오래 참음과 충만한 신실하심과 충만한 지혜와 충만한 능력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목표로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목표에 매우 가깝게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요, 가장 담대한 기도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을 목표로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목표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표대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표대들을 향하여 올 한 해도 다소간에 우리는 경주해 왔습니다. 오늘 두 명의 간증자는 그 표대를 향하여 경주한 것에 대해서 우리와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 성도로서 두 분의 성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고 또 이 자리에 간증하진 않았지만 각자의 분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속들께 한 성도로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진보할 때도 있고 미흡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에 있어서 진보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하며 이 경주에 미흡함이 있을 때는 더욱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여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생은 진보가 있을 때나 미흡한 점이 있을 때나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렸습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는 수많은 경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감동적인 경주들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경주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요, 신학자요, 사상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철학과 과학과 신학을 두루 섭렵했고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고 심오한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체험한 회심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교회사의 부흥을 체험한 깊이와 넓이는 미국 최고, 더 나아가 교회사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회심한 것이 그의 나이 불과 18살입니다. 그리고 그가 20세 때부터 자신의 결심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심들 70가지를 완성하는 데 1년 5개월이 걸쳤습니다. 그가 이 결심문을 적어나가면서 후에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23년 1월 12일에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처럼 간주하며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인 나의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18살 소년이 결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결심은 그의 평생의 결심이 됐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품었던 단 하나의 소원은 최고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70개의 결심문을 적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반복해서 읽었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결심문을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해 읽으면서 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한 이유는 신앙의 성숙이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 올해 우리의 목표는 내적 성숙이었습니다. 내적 성숙을 교회 1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상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내적 성숙이 1년에 이루어지는 목표이며 1년이 지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내적 성숙은 1년의 목표가 아니라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내적 성숙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7가지 결심문을 제가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결심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자. 결심문 4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 육신에 관계된 것이든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결심문 5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결심문 12,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 그런 것들을 버린다. 결심문 37,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해 자문해보자. 또한 매주 말, 매월 말, 매년 말에도 그렇게 한다. 결심문 47,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선하고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만족하고 편안하고 자비롭고 관용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의무를 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자유롭고 침착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진지한 성품에 도움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다. 결심문 57. 불행과 불운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내 의무를 다했는가를 돌아보고 의무를 다하도록 결심한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한 나는 내 의무와 내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결심문 63. 저는 이것이 제일 저한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결심문 63. 어떤 순간에도 모든 측면에서 인격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환경 하에서도 언제나 성도다운 참 빛을 비추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한다. 간단히 요약하면요, 가장 완벽한 성도가 이 세상에 단 한 명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힘껏 노력하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행동할 것이다. 20살 청년의 결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결심을 간지로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과 우리가 나눠드린 결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심 1, 예배 10분 전 도착하기. 결심 2, 수요 예배 드리기. 결심 3, 성경 통독하기. 결심 4, 큐티하기. 매달 한 권의 책 읽기.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성경 공부 참여하기. 교회 사역 한 가지 이상 참여하기. 목장 모임 빠지지 않기. 하루 한 명 이상 중보하기. 하루 한 번 이상 칭찬하기.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과 우리의 결심 사이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도 지금까지 제출해 주신 분이 10명이 안 돼요. 이번 주에는 한 90%는 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과 우리의 결심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나의 결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조차 그 안에는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결심의 차이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의 차이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의 주된 원인은 목사인 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실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매우 현저하게 미흡합니다. 제가 13살 때 목회자가 되었다고 서원하고, 그리고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목회자가 되겠다고 철학을 기초적으로 공부하겠다고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탁월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수 받는 순간 그건 내려놨습니다. 저는 탁월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 목사 안수 받은 이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탁월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5달란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게 주신 것이 1달란트라면 그것을 전인적으로 최대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금 이 시간 저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 오늘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23년, 몇 년 전입니까? 거의 300년 전입니다. 1723년 1월 12일에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이에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권속들께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세 약관을 넘어간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오늘 2015년 12월 31일 11시 54분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그 결심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에 부쩍 잘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성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러나 기쁘게 싸우고자 합니다. 여러 권속들께서도 그렇게 오늘 결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년에 영적 성승을 위해서 치열하게 결심하고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미흡하지만 정체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부단하게 자라나기로 결심하시는 분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일어나세요. 살다가 미흡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결심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